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의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후반부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마리아의 찬가를, 57절로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요한의 장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마지막으로 67절에서 80절은 사가랴의 찬가 및 세례 요한의 성장과 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참 교제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성도는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산지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홀로 그 먼 거리를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한 걸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기쁨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관계여야죠. 이것은 두 번째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데요.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42절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자신의 주, 그리고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요한의 주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마뻘 되는 사람이에요. 친족이긴 하지만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런 마리아를 일컬어서 내 주, 내 주의 어머니, 모친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섬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일컬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외쳐 부른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섬기게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밑에 있게 된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그의 모친 엘리사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가 보더라도 엄마 뻘 되는 사람이었고요. 신분도 좋아요.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를 일컬어 내 주님의 어머니,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축복은 함께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진짜 좋은 친구는 함께 기뻐하는 친구.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남보다 잘 돼야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의 특성,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다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남이 나보다 잘 되고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이 관계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교제를 하는 성도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성장한다. 축복해 주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자녀가 진짜 잘 되고 그 집이 진짜 잘 풀리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참마음으로 기뻐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 교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인간적인 교제를 했다면 마리아는 유다 산지 이곳으로 찾아올 리도 없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축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였어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교제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교인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성령의 교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마음에 맞는 남성들,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간대요. 여러분, 세상에 술 친구가 없어서 교회 와서 술 친구 사귀입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지.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세상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성도 가운데 우러나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해 줌으로 하늘의 복 그리고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성도가 진실로 교제를 하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형통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축복이에요. 다른 성도가 나를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도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을까요? 제사장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론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빌라. 축복하라. 너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되지. 왜 제사장이 축복할 때 주신다고 그러세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축복이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축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 볼 때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뿐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닫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이 관계예요.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관계가, 이 둘 사이에 맺었던 관계가 자녀들에게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 사역을 완성하잖아요. 얼마나 큰 도구입니까? 이 관계예요. 우리도 이런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고 참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요, 우리 마음 열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요,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고요, 서로를 축하해 주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서로 손에 손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한 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